오늘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할 때에 여러분이 또 한 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네. 잠깐. 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두 가지 방법 꼭 아셔야 돼요. 사람이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첫째는 생명을 보존해 가는 방법이에요. 내 생명을 보존해 가는 방법. 내 생명을 보존해 가는 방법. 두 번째는 생활하는데 취해야 할 태도예요. 생활하는데 취해야 할 태도. 그러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지요.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잠 안 자고 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고 자고 쉬는 것만으로 살 수는 없지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지혜를 가지고 버섯도 독버섯인가, 영지버섯인가, 쌀이버섯인가, 표고버섯인가 분별해서 먹어야지, 이것저것 터무니없이 먹다가는 안 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혜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돈. 현실은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죠? 음식도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 우매자, 미련한 자보다 지혜로운 자가 돈은 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먹고 마시고 쉬고 잠자는 건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우매자들도 그건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 또 지혜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돈. 두 번째,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 2번 읽으세요. 시작. 생활하는데 취해야 할 태도. 생활하는데 취해야 할 태도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생활로 내가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말씀에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삶. 지나간 것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거에 매여 살지 말라. 지나간 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 앞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가라. 여러분, 오늘 전도서 7장 10절 말씀, 오늘 한번 이 말씀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옛날이 좋았어. 자꾸 옛날. 그거 들춰봤자 뭐 하는 거예요? 응? 옛날이 좋았어. 지나간 일이에요. 응? 과거 지향적으로 살지 말라.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상처받을 수 있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 상처도 탁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서 자꾸 말한다면 그것은 발전적인 삶이 아니에요.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 살아가는 삶의 태도 보면 두 번째,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긍정적인 삶.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는 늘 형통한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고통이 오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정적으로 앞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의 고통, 오늘의 아픔을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는 축복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소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삶을 갖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낙오자가 되고 거기서 원망, 불평하고 갑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부부가 결혼하면 다툼이 있어야 돼요. 다투지 않는 가정은 발전이 없어요. 왜 다투지요? 살아가는 삶이 그동안 각자였어요. 그죠? 응?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각자 달랐고, 가치관도 달랐고, 이런 다른 사람들이 한 가정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서로의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 그걸 가지고 다툼이라고 해요. 이 다툼을 잘 승화해 나가면, 그 다툼을 잘 만들어 나가면 더 행복한 가정, 부부간에 서로 빨리 아는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나온 손가락도 길고 짧은 게 있듯이 이 세상에는 똑같은 생각, 똑같은 문화에 산 사람은 없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패도 좋게 보이고, 좋은 날이 오면 더 하나님께 내가 좋은 날을 만들어 가겠다는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형통한 날에는, 곤고한 날에는, 계속.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 두 가지를 놓았다. 병행. 좋은 날,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 곤고한 날, 형통한 날, 곤고한 날, 곤고한 날, 형통한 날. 그러면 형통한 거 말고 곤고한 날이 오면 뭐요? 뒤돌아보라.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삶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돌아볼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뒤돌아볼 때 그것을 자기의 발전으로 나가지만, 부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여기 곤고한 날이 있으면 낙오자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더 나가서는 가정을 파탄시키고, 더 나가서는 자살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삶을 긍정적, 여러분, 내가 좋은 날이 올지 나쁜 날이 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 그건 비밀이에요.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냐, 그건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 그러나 내가 곤고한 날이 있을 때 이걸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여러분, 한 번 실수는 병가상사.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에 또 전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저는 수요일 날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대충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7장 1절에 뭐예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기를 더 하라.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사람은 슬플 때, 사람은 마음이 아플 때 찾아오는 사람을 더 기억하는 거예요. 잔치집은 그냥 있어도 즐겁잖아요. 근데 초상집에 가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가 좋은 이름을 이 땅에 남기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좋은 이름을 남기는 길. 전도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가르치는 게 바로 전도서 지혜서예요. 또 살아가는 삶의 태도 세 번째 말합니다. 자, 부정적, 긍정적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 말에 신경을 쓰지 말라요.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요. 그런데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성은 연약하고 약하여 남보다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지요.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낮은 사람은 헐뜯질 않아요. 나보다 잘된 사람의 실수, 허물, 연약함을 자꾸만 들추어내서 나보다 잘되는 사람을 깎아내리게 돼 있어요. 깎아내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깎아내리게 돼 있다. 여러분, 사람 말에 뭘 그렇게 신경 씁니까? 깎아내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 나를 보니까 마음이 안 들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시각으로 보니까 저를 좋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목회는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면 목회 못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교회는 사공들이 많아요. 나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쪽으로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이 그쪽에 맞출 수 없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평가하느냐, 그거 신경 쓰지 않아야 자신의 삶을 소신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21절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 그 사장을 다 좋게 안 봐요.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뭐예요?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나쁘게 보는 사람. 나쁘게 보는 사람 말에 자꾸 신경 쓰다 보면 그 직장을 통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지요. 여러분,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가다가 씁니까? 너는 짖어라, 나는 간다. 신경 쓸 거 없어요.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저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뒤에서 저 안 좋아하는 거 알지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에게 신경 쓰면 내가 소신껏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자신의 개성대로 살아라. 개성. 자신의 개성대로 살아라. 제가 영국에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에 영국
갔어요. 영국을 갔는데 신사의 나라잖아요. 신사의 나라.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화장실에서 돈 받더라. 아니 왜 화장실에 돈 받지? 둘째, 물 팔아먹더라. 그거 알았으면 생수장사 했을 거예요. 세 번째, 다 떨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더라. 우리는 뭐요? 떨어지면 꿰매서 입고 다녀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떨어진 채로 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 놀란 것은 머리를 각각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염색을 이쪽은 빨강, 이쪽은 노랑. 머리도 이야, 내가 볼 때는요, 영국 신사의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뒤죽박죽인 나라다. 그런데 10년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생수 팔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청바지 뚫어진 거 그냥 입고 다니지요? 응? 제발 앞에 뚫어진 것만 입고 뒤에 뚫어진 건 꼬매세요. 응? 응. 머리 각각 자기 멋대로, 요즘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개성대로.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관계없다 이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제게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소원. 그래서 무슨 소원이냐 그랬더니 무슨 소원이 했더니 청바지하고 청자켓을 입고 다니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나이에 청바지 입고 청자켓 입고 다니면 목사 타입이 나올까? 아니야, 안 돼. 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걸 못 입고 있어요. 사지도 않았고. 근데 개성이잖아. 제가 강대상에서 내려가서 일상생활할 때 청바지 입으면 아마 젊은 분들은 목사님 세련됐네요 그럴 거예요. 근데 나이 들은 분들은 목사님 주책이요? 그럴 거예요. 그죠?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너무 말해. 응? 네,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은 내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지금껏 내가 한 일이 눈물의 참회로 한번 찬양 불러봅니다. 지금껏 어떻게 살았나?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닙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련유 나와 같습니다. 전도서는 이와 같이 기준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게 지혜자의 삶이다. 즉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삶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 삶의 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도 말라. 자, 전도서 7장 16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피곤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 아내, 우리 김진자 사모에 절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절친이 사사건건 우리 집사람하고 대립을 하는 거예요. 치약을 짜면 그렇게 짜는 게 아니다. 치약을 너무 많이 짠다. 말을 할 때 가리고 해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왜 그렇게 그 사람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 끊어버려. 왜 스트레스 받아? 당신이 그 사람의 뭐 종이 돼? 그 사람은 참 아마 남편 지리 죽을 거요. 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응? 지나치게 또 악인도 되면 누가 놀아줘요? 응? 말끝마다 하는 것마다 쌍소리 나오고 혈기 내고, 응? 그런데 누가 놀아줘? 스스로 패망한다. 스스로 망하는 길이요. 또 전도서 7장 17절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면 깜빵 가서 죽겠지요. 뭐 미련한 사람, 우매자. 이 미련한 사람은 미련탱이라고 해요. 우리 충청 미련탱이. 괜히 밥 많이 먹고 체해서 죽지 뭐. 돈 벌 때 안 벌고 굶어 죽든가. 미련 맞다 이거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여하고는 살아도 곰탱이하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운동을 하게 됐는데 어느 친구분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외교부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말이 많아. 유식한 채. 아주 듣는 것도 너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참 유식한데 키가 너무 따가워서 제가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나치게 잘난 체면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안 해요. 좀 포용성 있고 좀 이렇게 융통성 있고 받아줄 줄 알아야 함께 하는 거지. 또 지나치게 악인이거나 우매자, 누가 그런 사람을 똑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기름처럼 가서 융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게 삶의 태도예요. 알았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자,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첫째, 생명을 보존해 가는 방법.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아요.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미련한 사람은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사업도 못해요. 응? 자, 생존해 가는 방법, 돈, 지혜. 그러니까 또 돈 있어야 먹고 산다 해갖고 하나님 멀리하고 주님 뜻대로 아니라 악착같이 죄짓고 돈 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했죠. 자, 그 다음 생활하는 데 취해야 될 태도. 1. 과거지향적 삶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왕년에 그만 찾아요. 왕년은 지나간 상처도 들추지 마라. 물론 마음의 기억이 있지만 지나간 상처를 자꾸 들추면 듣는 사람도 상처를 받는다. 그죠? 두 번째, 생활하는 데 취해야 될 태도. 시작. 곤고한 날이 오면 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곤고한 날이 오면 낙심하지 말고, 아, 내가 이게 잘못돼서 이렇구나. 여러분, 여성분들 건성 피부 있는 분들은 기름기가 많은 화장품을 하면 여드름 생기고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피부가 건성 피부인지 습성 피부인지 그건 알아야 돼요. 스킨을 발랐는데 금방 싹 먹는 거는 건성 피부예요. 뭐냐면 뒤를 돌아다보라고. 내 얼굴이 왜 여드름이 나지?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되지? 이건 뒤돌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엉뚱한 소리인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시작.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라. 그건 네가 보는 시각이요. 제가 지금까지 43년을 꼭 목회했더라고요. 43년. 제가 개척에서부터 목회가 43년이에요. 그런데 부흥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한국의 큰 교회들 많이 다녔는데 부흥회 가면 그 짧은 5일, 4일 동안이니까 아주 그 짧은 거에 나 좋은 면만 보니까 사람들이 나만 보면 이거래. 그런데 저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첫째, 우리 집사람은 언제나 나에게 혼내켜요. 잘 되라고. 그래서 집사람 있을 때는 방구도 마음대로 못 껴. 혼날까봐. 예의 있게 끼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왜 흔들지 않느냐? 우리 교회 온 사람들 첫 번째는 저보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치고 안 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한 사람은 저 사람 또 나가겠네. 그래서 흔들리질 않아요. 너미 말에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그 사람 인생을 살아주는 거 아니니까. 이해가 되세요? 소신껏 사세요. 소신껏. 자, 그 다음 네 번째 시작.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고 악인이 되지도 말아야 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고 우매자가 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 성경 솔로몬은 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니까 솔로몬은 남자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주변에는 하나님께 육적인 쾌락, 관능적 본능을 따라가다 보니까 첩첩이 천명이란 말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마음을. 근데 그가 깨닫고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뺏기지 마라. 남자분들 그렇게 여자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소신껏 사셔야 돼요. 여자는 어떤 여자는 평범한 좋은 지혜로운 여자도 있지만 어떤 여자는 여우 같은 사람이지. 여우. 여우. 그래서 이런 여우에게 한번 걸리면 그 남자 정신 못 차려요. 웃는 것도 거짓말로 웃고 괜히 슬퍼하는 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다독거려주잖아요. 다독거려준단 말이에요. 이거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남자에게 그렇게 매여 살 거 없다 이거예요. 제 말이냐고? 아니요. 자 봐요. 전도서 7장 26절 시작.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대부분 보면 남자분들도 여자 때문에 신앙생활 흔들리잖아요. 또 여자분들도 우리 남편 밥 해줘야 돼, 우리 남편 뭐 해줘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 마음은 올무와 같고 거기에 매였다. 그 상대방에게 매였다. 손은 보송줄로 묶여온 거예요. 그 여인에게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인 거예요. 사랑의 밧줄로 꽁꽁꽁 묶였다 이거예요. 네. 우리 평창 장로님, 황영희 권사님에게 꽁꽁 묶였나요? 묶였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묶였다는 분이 저렇게 얘기할 때 황영희 권사님 뭐예요? 사람에게 빠지지 말고 누구에게 빠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빠지는, 이게 생활의 태도예요. 생활의 태도. 제가 수원서 목회할 때 교회가 크다 보니 전도사님도 많았지요. 그때는 신방을 주로 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신방이 없어졌지요. 그래서 교회마다 전도사님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여교육자가 설 자리가 없어요. 신방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 여전사가 항상 일지를 쓰거든요. 어디 집에 갔다. 근데 이분이 꼭 2시간 반을 점심 때문에 할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 하시느냐고 이 2시간 반이 공백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밥을 드리는데 점심. 그랬더니 자기 남편은 따끈한 밥이 아니면 안 먹는데 꼭 자기가 차려줘야 된대. 그러니까 아침에 늦게 나와 점심에 가서 차려줘, 커피 끓여줘, 같이 있어야지. 저녁에 일찍 들어가. 그러죠. 집에 가서 생활해. 집에 가서 생활해. 하나님보다 남편이 우선이구먼. 집에 가. 그래서 6개월 만에 가셔. 어느 교회에서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사람에게 집착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건 솔로몬이 말하는 이 말씀을 대언했지요.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건 지혜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지금 말한 거에 반대로 나가는 사람은 뭐예요? 아까는 의인의 삶이고 반대로 나가면 반대로 나가면 악인이지. 의인 악인이 지금 설교 다시 해야 되겠네요. 말을 안 해갖고 다시 말할게요.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 의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 그러면 자, 의인, 악인, 의인, 악인. 시작. 손 해라. 의인, 악인. 시작. 세 번에 크게 시작. 네. 그러면 전도서 8장 13절 다 같이 시작.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악인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오래 못 살아. 오래 못 살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날의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금방 사라진다 이거죠.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솔로몬이 주는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삶에 적용시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조금 적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짓고 돈 가진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더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주님 있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누가 있다고요? 주님 있지요. 이게 누가 부른 거예요? 송명희 씨가 부른 거예요. 뇌성마비 송명희가. 그러면 이 찬양을 우리 자 크게 불러주세요. 이 찬양. 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나 남이 있는 것 없으니 나 가진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소아마비 송명이는 불편하지만 저 사람들이 나보다 재물 있고 건강 있고 지식 있지만 저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들이 보지 못한 영의 세계를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아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자를 더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놓고 그거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더라. 돈 많이 벌어놓고 사업이 갑자기 망해서 죽을 자리, 장사 지낼 자리도 없이 죽더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자, 나 가진 것 없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주님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 가진 것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가난한 자라 말하지 마오. 거름더미 진토에서 건지신 은혜만도 감사해. 너 가진 것 많다고 부유한 자라 자랑치 마오. 예수께서 부르실 그날에 빈손으로 가야 할 문. 가진 재물 많다고 자랑치 마오. 언젠가는 가야 할 나그네인데 너 가진 것 버리고 하늘의 보물 가득히 채워. 예수께서 부르실 그날에 부끄러움 당치 마오. 가진 재물 많다고 자랑치 마오. 언젠가는 가야 할 나그네인데 가진 것 버리고 하늘의 보물 가득히 채워. 예수께서 부르실 그날에 부끄러움 당치 마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악인은 잘 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가 들으니 이는 누구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 그러면 솔로몬이 주장하는 건 누구를 경외하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5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죄에서 용서함 받는, 크게요, 빨간 글씨, 죄에서 용서받는 의인된 복. 의인의 복. 내가 의인되고 죄인이 의인된 거예요. 질병에서 고침받는 건강한 복. 건강한 복 받은 거예요.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되는 평강의 복.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시는 물질의 복. 죽음에서 부활되어 천국 가는 복. 이 5가지 복이 여러분에게 예비됐다는 거예요. 응?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걸 시시하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최고의 행복한 자, 최고의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백성같이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뇨? 너는 행복자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5가지. 무슨 복? 의인의 복, 또 건강한 복, 또 평강의 복, 또 물질의 복, 또 천국 가는 복.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3가지 의인의 복, 건강의 복, 평강의 복을 누렸는데 물질의 복, 천국의 복을 못 누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있는 거예요. 만사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꿋꿋하게 잘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죽었지요. 성경의 약속이냐.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복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땅에서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간다? 근데 여러분, 자,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잠시도 쉬지 못하고 욕심 부리다가 죽었어요. 그는 어디 간다? 음부, 지옥 간다고 저번 주 수요일 날 설교했잖아요. 인생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우둔한 자, 죽어서 천국, 지옥 딱 결정된 거예요. 잘 믿으세요. 뜨겁게 믿으세요.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데, 특히 물질의 복을 원한다면 똑바로 사세요. 어떻게 살아라고요? 똑바로. 똑바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건 복음송가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영혼만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영혼, 육이에요. 영혼도 구원받고 내 생활도 구원받고 내 육체도 몸도 건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박수하며 부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살아갈 때 살기 위해서 생존의 법칙을 따라가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쉬어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둔하지 않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하나님 돈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돈 가지고 생명을 이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맨날 지난 과거에 매어 살지 말고 앞을 보고 좋게 바라보고 앞날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셔서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한 길이요 축복의 일이라는 걸 알고 나가게 하시고 사람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악인 되지 말고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악의 자리에 들어서지 말고 살게 도와주셔서 5가지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